자, 오늘은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마침 오늘이 딱 5월 5일입니다. 어린이는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까지 포함해서 다음 세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린이들을 도화지에 비유하면 아직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하얀 백지와도 같습니다. 그림을 시작할 때 밑그림을 그리잖아요. 이 밑그림을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 그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은 아이들의 그 백지와도 같은 그 마음에 밑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은 그 바탕 위에서, 바탕 그림이잖아요. 그 바탕 위에서 인생이라는 그림을 스스로 그려 나갈 겁니다. 그렇다고 부모가 자기 마음대로 밑그림을 그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어려도 엄연히 하나님의 백성, 성도입니다. 꼬마 성도.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이라는 큰 그림을 밑그림으로 그려주어야 합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우주의 시작이 어떠했고 인류의 시작이 어떠했나를 알려줍니다. 또 인류가 대대로 세대를 이어가면서 어떻게 살아왔고 또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25절 26절은 두 절밖에 안 되는 짧은 패러그래프 단락이지만 대대로 이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대서사시를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오늘 어린이 주일 본문으로 해서 자녀들에게 큰 그림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에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 큰 그림을 첫 번째는 후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인류가 아주 먼 옛날부터 답을 뻔히 알면서도 계속 물어왔던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왔는가? 이 질문은 대철학자들만이 하는 질문이 아니라 5살 꼬마도 묻습니다. 엄마, 나는 누구야? 이럴 때 바쁘다고 넘기지 말고 진지하게 대답해 줘야 됩니다. 누구긴 다리 밑에서 주워왔지 이렇게 놀리지 말고 이렇게 진지하게 물을 때 대답을 해줘야 돼요. 너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왔단다. 너는 하나님이 선물로 보내주신 보배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모의 이 한마디가 자녀의 도화지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바탕화면에 그려집니다. 그럼 아이가 나중에 천국 갈 때까지 평생토록 지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25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하나로 꿰어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속에 아담과 하와를 입주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사탄이 방해해서 그 동산에 죄가 들어왔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깨어졌습니다. 하늘의 전쟁 1라운드는 사탄이 승기를 잡은 것처럼 보였고 아담 부부는 추방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곧바로 새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벌써 새 창조가 시작됩니다. 그것이 저 유명한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아담과 하와는 예배자로서는 실패했지만 앞으로 자기들이 낳을 자녀들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낳아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새 에덴을 회복하는 새 창조를 하겠다는 복음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기 키포인트가 여자의 후손, 이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추방된 아담과 하와 부부에게 카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을 선물로 주어서 먼 훗날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시켰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예수님을 낳겠다는 거예요. 이를 눈치챈 사탄이 음모를 꾸미고 못된 짓을 합니다. 꼭 먹고 알 먹는다는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한 가지 일로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루는 교활함이 여기서 보입니다. 사탄은 살인사건 하나로 가인이 되었던 아벨이 되었던 그 누구도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했던 여자의 후손을 낳지 못하도록 방해했어요. 아벨은 죽었으니까 못 낳고 가인은 범죄자니까 여자의 후손을 낳을 자격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하늘의 전쟁 2라운드도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결정적인 한 방을 보내준 게 바로 오늘 본문 4장 25절입니다.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다른 씨를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셋째 아들 아벨을 자기들이 낳았지만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것도 그냥 셋째 아들이 아니라 아벨 대신에 할 다른 씨를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우리 한국말로 번역한 이 글을 원어 성경, 히브리 성경을 보면 후손이 제라입니다. 제라. 제라는 씨라는 뜻이에요. 자손이다. 그래서 동사형 자라가 되면 씨 뿌리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우리 번역을 했는데 직역을 하면 여자의 씨예요. 그러니까 자녀란 뜻이죠.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 4장 25절에 오면 다른 씨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아담이 둘째 아들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줬다고. 이 다른 씨도 제라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그 행간을 잘 읽어보면요, 아담은 에덴에서의 그 하나님의 판결을 받았잖아. 그때 3장 15절에 그 판결문 3장 15절을 마음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가인이 됐든 아벨이 됐든 둘 중에 어떤 계보를 타고 나중에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이 여자의 후손을 주실 거라는 마음을 새겼는데 살인사건이 터진 거예요. 비록 자녀 간에 살인하는 이 감당 못할 사건을 당했고, 그래서 큰아들 가인은 영적으로 잃어버렸고 둘째 아들 아벨은 육적으로 잃어버렸잖아요. 한없이 절망했겠지만 여전히 아담 부부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게인 셋째 아들 셋을 얻었을 때에 아벨 대신 주신 다른 씨라고 보고백하는 것은 바로 그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의 씨의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명을 대를 이어서 이어갈 아들임을 분명히 알았고 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그런 신앙 고백이자 찬양이자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최초의 부모 아담 부부가 셋째 아들 셋의 정체성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한 거예요. 21세기를 사는 우리 부모들도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동일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는 아벨 대신해 주신 씨,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하나님의 자녀다. 이 고백이 분명해야, 그죠? 부모가 분명해야 자녀의 도화지에다가 첫 번째 밑그림으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부모가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부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명문대 학벌도 아니고 가업도 아니고 바로 자녀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일찍이 시인은 시편 127편 3절로 5절에 이렇게 고백했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전쟁에 나갔는데 화살통에 화살이 하나도 없으면 죽음이잖아요. 탄창에 탄이 하나도 없으면 빈총 들고 어떻게 싸웁니까? 탄이 가득해야 승리할 수 있는 군인이 되죠. 그래서 복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태 열매는 하나님의 상이에요.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우리 자녀는 애물단지가 아니고 왼수가 아니고 우리의 사명을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세워나갈 하나님의 기둥,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홀로서기 할 때가 있잖아요. 부모의 세를 떠나서 그 홀로서기를 할 때 역경을 혼자 다 맞이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신명기 26장 18절에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의 마음 도화지에 나는 예수님의 면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는 보배라는 이 정체성을 그려주면 어떠한 역경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날 반짝반짝 빛나는 이 찬송 부리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주 예수님의 보배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사랑스럽게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에게 큰 그림을 두 번째는 how입니다. 첫 번째가 who라면 두 번째는 how, 어떻게 살 것인가. 누구나 한 번쯤 해보는 질문입니다. 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사실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제대할 날이 가까울수록 이 질문이 더 구체적이죠. 그러나 첫 단추를 잘 깨면 의외로 쉽게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안다면 그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면 되잖아요. how, 어둠의 자식들이라면 어둠 속에서 헤매며 살아갈 겁니다. 욕망의 자식들이라면 그 욕망에 중독되어서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라면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갑니다. 한 번뿐인 인생, how,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경에 적혀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요약하면 10계명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성도가 살아가야 할 방법론입니다. 은혜와 진리, 공의와 사랑, 정의와 긍휼, 이것이 우리 하늘 아버지의 속성이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닮도록 밑그림을 그려줘야 됩니다. 아들아, 딸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 하나님처럼 은혜와 진리 속에서 균형 있게 살아가자. 사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하나입니다. 균형이라지만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공의로우니까 죄를 심판하십니다. 사랑하니까 그 심판을 대신 받아서 스스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게 하나의 그 액티브 속에 공의와 사랑이 다 들어있는 거죠. 어릴 때부터 이 성경의 가치를 우리 삶의 기준으로 심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적어도 커서 사기꾼 소리는 듣지 않습니다. 기회는 균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어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이건 말로만 하면 사기입니다. 공의와 정의는 말로만이 아니라 강물처럼 늘 흐르게 하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치입니다. 마르지 않는 강처럼이래요.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마르는 강들이 상당히 많아요. 계절천이. 그런 마르지 않는 강들이 있습니다. 요단강처럼 항상 흘러가게 해라. 뭐예요? 실제적으로 행동에 나타나라. 행동으로 증명되어져야만 됩니다. 말로는 정의를 내세우면서 실제로 복수를 한다면 이건 말과 행동이 다른 거짓의 사람들이 됩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남에겐 혹독하게 하고 자기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면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는 게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보배인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도록 밑그림을 그려줍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 자녀들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은혜와 진리로, 공의와 사랑으로, 정의와 긍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이 은혜의 법과 진리의 법을 새겨주면 인생 바다에서 혹 실수를 하고 혹 잠시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왜요? 하나님 자녀에게 새 마음 주셨잖아요. 그 새 마음에는 회개의 능력까지 장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이 탁 찔릴 때 회개하고 주님께 반드시 돌아옵니다. 때의 문제죠. 타이밍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니 은혜의 원리, 진리의 법을 새겨주면 우리 자녀들은
성도의 길을 크게 이탈하지 않을 겁니다. 자녀 양육에서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핵심이 신명기 6장에 있습니다. 7절부터 9절에 네 자녀에게 앉으나 서나 아침이나 저녁이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전해주고 보여주라.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자녀 양육 그 앞에 5절 6절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네 마음에 새겨라. 부모의 마음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새겨놔야 그것이 자녀들에게 전달이 되죠. 실제 새겨지지 않았는데 말로만 가르친들 그것이 임팩트 있게 전해지지가 않습니다. 흔히들 그러잖아요. 엄마 하나 잘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네 마음에 먼저 새겨라. 그리고 나서 자녀에게 부지런히 전해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가 먼저 우리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본이 됩시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199장 1절이 이렇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를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부모가 먼저 성경을 사랑해서 그 부모 엄마의 그 무릎에 앉아서 듣던 그 성경 이야기, 그렇게 하면 자녀들도 그 성경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우리 자녀들도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에게 큰 그림을 세 번째는 Why입니다. Why? 왜 사니? 이 질문 또한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았던 질문입니다. 삶이 팍팍할수록 나도 모르게 나오는 한탄입니다. 왜 살지? 누구나 한 번은, 아니 연달아 삶의 위기를 계속 겪을 수 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할 때 방황하고 한강다리 왔다 갔다 하다가 너무 춥지 하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삶의 이유가 분명하면,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위기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에게 삶의 이유라는 큰 밑그림을 그려줘야 합니다. 인류 최초의 부모 아담과 하와는 후계자 셋에게 삶의 이유를 뭐라고 가르쳤을까요? 우리 창세기를 보면 문자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의 행간을 읽으면 보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아들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네 인생은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 말씀은 거대한 메아리가 되어 약 4,00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서 43장 7절에 다시 울려 퍼집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이거는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 불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메아리가 돼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라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만들었노라.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이름으로 불려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지었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이 한 절 속에 천지 창조의 육하 원칙이 담겨 있습니다. 언제?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시니라. 그런데요, 왜 창조의 목적이 1장 1절에 문자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육하 원칙 다 있는데 왜만 없어요? 왜만? 그럼 창조의 이유,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문자는 없는데 창세기 1장 전체를 묵상해 보면 창조의 목적,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22절에 동물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28절에 아담과 하와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동물에게는 주지 않은 복을 더 주십니다. 추가로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굉장히 중요한 말, 다스리다, 통치하다잖아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라는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동물들의 눈에는 사람이 하나님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동물들의 눈에는요, 우리 강아지들 눈에는 사람이 하나님처럼 보인다니까요.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피조물들 중 특별하게 인간들과는 인격적으로 대화를 하고 싶으시다.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동물들의 눈에는 하나님처럼 보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데 그냥 야자틀 상대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예배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가 바로 예배할 때이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곳이 바로 예배의 장소고 예배 드림이 곧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과 사귀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신앙 고백했듯이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로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이게 바로 내 삶의 목적입니다. 왜? 이 땅이 영원한 본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아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이게 바로 내 삶의 목적이에요. 성도라면 누구나 다 똑같은 삶의 목적입니다. 그렇지만 목적이 같다고 방법까지 다 동일하진 않아요. 전체주의는 아니에요. 유니버시티가 있다면 다이버시티도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동일하게 찍어내지 않았어요. 붕어빵처럼 딱 찍어내지 않았다고요. 다 다르게 유일하게 지었어요. 그래서 당신은 우주보다 더 귀한 존재가 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보배란 이유가 이 한국 땅뿐만 아니라 지구만 아니라 우주에서 당신 같은 사람 당신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반짝반짝 빛나는 보배예요. 하나님은 군뱅이도 꿈틀거리는 재주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타고난 재능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나 다 선물, 카리스마를 주셨습니다. 각자 타고난 재능을 갈고 닦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 됩니다.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갖지만 그 방법은 다 다르다. 자기 탤런트대로 그 주어진 재능을 닦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라는 큰 그림을 자녀들에게 그려줍시다. 난 누구지? 너는 하나님의 자녀. 그럼 how? 어떻게 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왜요? why?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큰 그림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려주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대대로 셋에서 에노스로 갔듯이 다음 차세대로 대대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신앙의 명문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